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끼를 잃어버려 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옆집 이웃집에 그 청년이 자꾸 의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니까는 그 청년이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다니고 모든 모습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더라고요. 도둑놈처럼.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도끼를 저 사람이 가져갔겠지 하고 생각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마치 도둑놈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자기 밭으로 일하러 나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밭에다가 그 도끼를 놔둔 거를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발견하고 내가 맞아 이 밭에다가 내 도끼를 놔뒀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생각이 확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집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의심하고 도둑놈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상인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판단 기준을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도구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선물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도둑놈으로 몰아버리고 참 정직하게 진짜 좋은 일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생각이 되고 우리의 표현이 되고 판단 기준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면서 25cm짜리 자 하나를 들고 낚시를 하면서 고기 이만한 거 잡으니까는 갖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도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25cm보다 적은 놈들은 약간 망태에다 잡아였는 거예요. 옆에서 보던 어떤 다른 낚시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커다란 고기를 잡으면 왜 망태에다 들고 잡아가지 않냐고 왜 조그만한 고기들만 잡아가냐. 이 사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25cm짜리 자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요 25cm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받는데 왜 25cm 자를 들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그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25cm만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 나의 생각의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생각나죠? 몇 사람이었죠? 10명요? 12명이잖아요. 12명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가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인데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지 정탐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말이 대다수잖아요. 10명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안압 자손들 대장부처럼 등발이 이만해요. 우리는 가니까 깨갱 강아지보다 더 못한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고 해요. 메뚜기. 우리는 도저히 저 가서 점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했었어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12명 중에 10명이 그 생각이 그 중에 2명이었던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두 사람만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점령하겠던데요. 마치 저들을 보니까 마치 거대한 장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마치 우리의 밥이나 똑같아. 우리 먹기만 하면 돼요. 밥은 갖다 놓으면 먹는 거예요. 그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 밥은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니까 밥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점령할 수 있게 되잖아요. 비록 10사람이 안 된다 해도 2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가서 점령하잖아요. 교회 일도요 10명은 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는 2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2사람 때문에 교회는 전진해 나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10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2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왜 25cm 잔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놔야 축복받아요. 그 무한하신 은혜, 그 역사하신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금요일날 OCU에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한국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고 그 UCO에 저희 아내와 전도팀 3명이 파송이 돼가지고 UCO 에드몬드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탐을 보낸 거죠. 정탐을 딱 보내야 돼. 가서 하는 말이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 담당한 사람들 만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음식을 해서 뭐 갖다 준다든지 또 매주 금요일 날 나가려고 지금 작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우도 그날 왔길래 너도 이 멤버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청년들 그 전도하는 이 정탐꾼 멤버에 딱 그래서 앞으로 청년 금요일마다 가서 이제 김밥이라도 싸들고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전도도 하고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려는 꿈틀대로 하는 영혼의 갈급함,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기도 릴레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 다 해요.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꿈틀거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릴레이 기도를 할 줄 아는 기도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로서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이제 1살이 되고 하면은 젖도 떼고 걸어가는 모습 보고 이제 1살이 지나가면서 엄마 아빠 말이 이제 트여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요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전에는 저도 도저히 전도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죠.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들이 가지게 되어서 이제 매일 에브리데이 매 시간마다 릴레이로 기도하는 게 뒤에 표 안 보세요. 안 보신 분들. 예? 매일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이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믿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전도하는 사람,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영혼에 대한 이 내면의 거듭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가 비교해서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 비록 적은 인원수나마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정말로 이 찬양이 살아나요. 오늘 종혁이 형제도 앞에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살아계신 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왜 죽은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전도가 살아나야 되는 영적인 기업을 쟁취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기업이 뭡니까? 그 영적인 가난을 정취해 나가라고 하는데 두려워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해요. 내보세요. 나 기도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일에 영적인 기업과 가난을 정취해 나가기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이런 믿음, 이런 생각들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신앙은 칼날 위를 걷는 아주 얇은 거예요. 얇은 거 걷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냥 너무 얇아. 이게 두껍지 않아요. 생각 하나의 차이예요.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올림픽 옛날에 1968년 이전의 올림픽들은요. 높이 뛰기 하면은 뭐 다리를 이렇게 제껴 올라가지고 앞으로 구부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 몸을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높이 뛰기였어요. 근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된 이유가 있어요. 2m 38cm를 뛰어넘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걸고. 그 사람은 앞을 보고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발을 더듬어서 뒤로 뛰어버려. 뒤로. 그러니까 얼굴을 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이제는요 앞으로 안 해요. 뒤로 하잖아. 뒤로. 높이 뛰기 하면 뒤로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뛰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못 뛰는가 봐요.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을 보고 뛰세요. 내가 상상치 못한 세계 신기록을 세울 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애는 돈 주었다 그래가지고 땅만 보고 날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줍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흘러 넘치고 내가 상상치 못한 것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땅만 보고 돈 주는 데만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던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인내하며 살라는 이 간접적인 명령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면 다시 보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3절에 보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까지도 참아주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쳤던 그 사람들의 그 죄악되고 거역된 모든 죄악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12장이든 11장에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죽었다는 거 막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막 기름가마니 보글보글 굽혀 죽기도 하고 말이죠. 화살에 쏴해 죽기도 하고 막 목을 따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막 엄청난 순교의 현장 속에서 난 못 믿겠다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래. 여러분 생각과 바라보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것이 그대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맨날 바둑 뜨던 생각만 들으면 여기 오면 바둑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면 교회 오면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습니까? 뭘 생각했어요? 맨날 부부끼리 싸움질 하다 보면 교회 오면 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건 짐승이죠.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하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그 거역된 자들을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생각하다 온 사람은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고충현 집사님 우선순위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해답을 다 얻었다는 메일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공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거에 대한 고민과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못 써가던 그 연구 이 논문 같은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나요? 후다다닥 막 열어주셔서 막 써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야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집중하시면 합니다. 생각을 하면 집중하는 게 집중. 하나님 내가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왔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내가 왜 구원하십니까? 난 너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발견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가진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네요 라고 하는, 이걸 발견이 필요해요. 발견. 전혀 하나님의 그 발견이 필요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했어요. 내가 애매히 고난받는 게 뭐예요?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정말 억울하게 고난받는 걸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고난받잖아요. 억울하게 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그 하나님께 부탁했대요. 기도했대요. 그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하나님께 부탁했대요. 왜?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시기 때문에 그놈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분 앞에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인내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살았으나 꺾인 꽃이나 똑같은 거예요. 화분에 심기지 않은 거예요. 조금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지 마세요. 예수 한번 믿어가 또 죄 지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다시는 가늠한 자에게도 다시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고 보내주셨던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인 게 어디 내가 와가지고 내가 죄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 또 다음날 가서 죄 짓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서 나 죄 지면 되겠네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내 영혼은 자꾸만 죄악을 쫓아가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이제는 끝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 더 구체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피곤해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만사가 귀찮대.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성경 좀 읽어도 그것도 하기 싫고 기도 좀 이것도 하기 전도하자면 그것도 하기 싫고 뭐 찬양하자면 그것도 하기 싫고 교회 뭐 좀 하자 하기 싫고 여자 시간에 난 찬양 하루에 뭐 만사가 귀찮거든요. 만사가 귀찮아요. 모든 게 하는 게 귀찮아져 버려요. 왜? 피곤하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죄악을 저질러 보니까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이 피곤함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 너무 피곤해 죽을 지경인 거야.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기도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밥은 먹어. 밥 먹을 시간은 있는데 막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 어리석은 자지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 피곤하다는 게 사람들은 다 살아면서 굉장히 피곤해요. 귀찮은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살리자는데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죽을 지경이에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라는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죽을 지경이지. 좀 더 자야 되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예? 멸망이 그냥 강도같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지 영혼이 지금 썩어 부패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이불 덮으시고 좀 더 11시에 눈 뜨고 예배 시간 다 되면 이제 가면은 한 15분 늦게 가면 어때 뭐 설교할 때 가지 뭐 영혼이 썩어가는 게 영혼이 썩어가는 게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지? 어제 저희 아내도 오늘 아침에 기진맥진해가지고 팔 좀 주물러 달래. 왜? 어제 새벽까지 김치를 담가왔다는 거죠. 김치 담그는 건 양권사님한테 가서 배워라. 아침에 후다닥 해가 10시 되면 끝내뿐다. 뭐 너무 아침에 담가하다 밤을 새도록 새벽까지 팔이 아프다. 물론 뭐 가정을 위해서 또 뭐 애들 케어한다고 또 뭐 자기 공부하고 뭐 자기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물론 그건 이런 선한 일이죠. 선하게 뭐 피곤하면 뭐 하나님이 힘 주시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악에 저질러 가지고 막 죄악을 일삼고 음란하고 노름자하고 마약 중독하고 술 중독돼 가지고 헬헬대면서 피곤하다 이런 사람들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이거 더 이상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 원문에서 의미를 보면 피곤해서 지치거나 알아 눕다라는 말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마치 달리다가 기진맥진해서 그냥 아이고 힘들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달리기 선수 낙심하다는 말은 뭐예요? 풀어지다, 지치다, 약해지다, 힘일다, 마음을 약하게 하다, 손을 연약하게 그냥 늘어뜨리다.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막 이러다니까 그냥 나와버리고 그냥 손을 이렇게 늘어뜨린 상황에서 경기 그 라인을 벗어나버리는 상태 말이죠. 그냥 손을 털려놔버리고 경기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하다가 손을 놔버리고 그냥 힘 빠져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태 말이죠.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다. 낙심한 거예요. 낙심하니까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니까 자기의 현재에 정해진 그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말이죠. 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제 친구가 카톡으로 연락해서 통화 좀 할 수 있는 내 친구 목사인데 전에 한번요 미국 올라 그러다 못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삶에 지쳐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지금 모든 현실들을 회피하고 자기 부인이고 뭐 애들이고 그냥 놓고 어디 뭐 좀 멀리라도 가고 싶다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사는 거 다 그렇잖아요. 투잡 뛰고 뜨리잡 뛰고 아침 6시 5시에 나가요. 한국에는 6시 5시에 나가지고 밤 11시에 나오면 집에 오면 일찍 오는 거예요. 보통 12시 새벽 1시 이렇게까지 일을 해도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거기가 거기인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그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여러 투잡 뛰고 뜨리잡도 뛰고 했는데 늘 사는 게 그 자리다 보니까 많은 부유한 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위축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 어떤 상대적인 어떤 압박감 때문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가도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저희 아내도 한국에서 500만 원씩 벌었어요.
저 또한 뭐 사택 있겠다. 교회에서 300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있어도 말이죠. 부목사로 있어도 사는 건 다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 미국 와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풍요하게 하시는 게. 외적으로 뭐 돈을 엄청나게 버린다. 그게 풍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감을 가질 때는요. 적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부족한 중에서도 그것이 넘쳐 흘러게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제가 통화해 볼 수 있냐고 해가지고 그래 통화할 때 있어요. 제가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과 통화를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낙심되고 무엇이 피곤하고 당신의 빈 가슴을 무엇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숨만 막 푹푹 시제끼는 거예요. 그 사람. 뭡니까? 물질입니까? 학력입니까? 불확실한 어떤 미래입니까? 부부 문제입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군요. 정말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내가 내 마음에 이 모든 상처받았던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약속을 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다 뭐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항상 우리 속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갈렘살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니까 850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1 850대 1을 싸웠잖아.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셨어. 너희들은 신은 자느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능력의 그 종으로서의 그 담대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겼잖아요. 하나님 불을 이겨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약속대로 거기에 있는 바알 숭배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불 내려달라고 해 불의 체험을 받았던 그 엘리야도 말이죠. 보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완전히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그 악정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세벨은요 이방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인데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 이방 신들을 많이 물량을 이스라엘로 들여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던 주동인물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밀어주고 자기가 섬겼던 그 바알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게 뭐 열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이 엘리야 너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당장 너를 잡아가지고 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요. 이거를 들으니까 이 엘리야가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는 나무 밑에 딱 숨어가지고는 벌벌벌 떨면서 뭐합니까? 그 능력의 엘리야가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제 뭐 오래 살았으니까 나 그동안 많이 살았으니까 내 생명 그냥 데려가세요. 죽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능력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말이죠. 그렇게 약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 한 병하고 뭘 줬어요? 떡 하나를 가지고 와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병하고 떡 하나를 받아먹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의 갈 길을 너기 가야 되는데 왜 힘이 빠져 있느냐? 일어나라.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떡 하나 먹고 물 하나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나의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고 힘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전 엘리야가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예수님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산떡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목사도요 낙심하는데요. 여러분도 낙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뭐 지식이 높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이상한 기적을 받고 뭐 홍해 가르는 걸 내가 체험을 했대. 그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산 오렙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라는 놈은 자기가 가진 도구들을 항상 이용해요. 그래서 빅세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빅세일을 하는데 전시회가 열리니까 그걸 사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가졌던 도구가 뭡니까? 증오, 시기, 질투, 의심, 거짓말, 자만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려가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뭐 다 썩어 빠지는 뭐 이상한 오래된 건데 물건인데 그거는요 이 뭐 다른 물건들보다도 엄청나게 더 비싸. 그걸 가마보이 그 이름이 뭐냐니까 낙심이더래요. 낙심이라는 이름인데 아유 이거는 왜 이래 하는 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니까는 이거이 마귀가 하는 말 이거이 사람 마음에 한번 집어넣어 놓으면은 내가 한 줄도 모르고 사람 등치 아무리 커도 바로 그냥 넉다운 돼버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그만 손에 힘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자살해버리게 만들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거대한 사람이라도 이 낙심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휙 집어 이어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다 죽어버린다. 힘세? 아니요. 돈 많은 사람 안 죽습니까? 그냥 낙심해서 죽는 게 낙심. 돈 많다고 그게 부자예요. 지식이 많다고 안 죽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도 목매에 죽더라고요. 보니까 정치가들요. 어떤 사람 목매가 자기 집에 죽더라고요. 죽더라 말이죠. 왜? 낙심하니까. 낙심이라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거를 집어여면 내가 연 줄 모른대. 마귀 새끼가 낙심을 였는데 이 마귀 새끼가 연 줄 모르고 그냥 낙심해서 죽어. 스스로 그냥 죽어. 오늘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우리 속에 낙심을 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내면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낙심이 아무리 100개, 1000개, 10,000개 더라도 땅을 짚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떨어지고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너희가 피곤합니까? 너희가 정말로 낙심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고 힘을 벌어지면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까지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요. 왜냐 이게 끝장인갑다. 이제 망하는갑다. 나도 죽는갑다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가 문 걸어 잠가놓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사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꾸 인용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심령에 진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번도 강조하고 3번도 강조해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눈과 생각은 예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여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생각해야 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고 안쪽에 있는